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세 권의 서신서입니다. 흔히 목회 서신서라고 불리우는 디모데 전후서 두 권의 책이랑 그다음 디도서 이렇게 세 가지 책을 목회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해나갈 후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보낸 이런 서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은 좀 서론적인 내용, 전체적으로 이 서신서들에 대한 사실은 의문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의심받는 게 진짜로 이게 바울이 썼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고, 그리고 목회 서신서를 쓰게 된 배경과 목적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의 다양한 모습들을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핍박자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회심한 바울,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아예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바울,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복음의 수호자로서의 바울, 그리고 또 신학자적인 이런 면모를 보이고 있죠. 신학자 바울,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멘토 바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서신서를 18세기부터는 이제 함께 묶어서 목회 서신서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우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서신서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N.T. 라이트는 멘토링 서신서다. 그래서 자신이 멘토죠. 그리고 이 멘티들에게 앞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할 후계자들에게 멘토링하고 있는 후배 목회자죠. 후배 이런 이 지도자들을 멘토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크 티모디 잔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들을 바울의 대표단에게 보낸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표해서 바울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할 사역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마음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는 그런 서신서인 것이죠. 이 서신서들 안에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 안에서의 신학적인 비전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신뢰했던 두 동역자인 디모데와 그리고 디도에게 그의 마지막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젊은 동역자들에 대한 우려, 걱정을 하는 것들과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능력,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이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또한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서에서는 그들이 주의해야 될 중요한 경고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그들을 아끼고 있는 바울의 개인적인 따뜻한 마음들, 그리고 복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준엄한 훈계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서신서 전체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 서신서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행적이 있죠. 근데 바울의 그 행적과 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행적, 바울의 여행 계획이라든지 바울이 진행하고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춰서 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점들 중에 하나죠. 둘째는 일반적으로 이 서신서들에 대한 저작권이 상당히 의심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떻게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바울의 행적이랑 다른 것도 의심의 대상이 되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서신서들에서 독특하게 쓰여진 바울의 이런 단어들이나 그리고 문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의 저작이 의심되어 왔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아마도 다른 저자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먼저 간단하게 말한다면 역사적으로나 혹은 상상으로나 가장 그럴듯한 그런 행적은 이 편지를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이후에 살아남아서 이제 추록을 하죠. 그 이후에 그가 동쪽으로 더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함께 썼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 후에 바울은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2차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차 투옥 때 쓴 게 디모데 후서가 되는 거죠. 2차 투옥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바울은 네로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나오고 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그리고 다시 로마에 2차 투옥되고 있을 때 디모데 후서를 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이런 식의 행적으로 사실은 우리들이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따라서 이 비평적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서신서들의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평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누가 썼냐라고 하는 저작권에 대한 건데요. 진짜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이거는 바울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쓴 위작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크게 보면 4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서신서들이 위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언제 쓰였다고 생각하냐면 1세기 말에서부터 2세기 중엽 사이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서는 베드로 후서와 함께 위작으로 가장 의심받는 서신서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가 절대로 썼을 리가 없다라고 위작으로 의심받는 서신서거든요. 그것과 함께 같이 논란이 가장 많은 게 이 바울의 목회 서신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마치 쓴 것처럼 기록한 위작들은 상당히 흔한 것이었습니다. 갈렌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버가모 지역에 커다란 도서관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에 그곳에 많은 좋은 책자들을, 저명한 사람들이 쓴 기록물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그 도서관에 좋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대한 위작들이, 위조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그 헬라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유대 사회에서도 횡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닌데 예레미야가 쓴 편지처럼 예레미야 서신서도 있고요. 그리고 아리스테아스 서신, 그리고 마치 이 선지자 에녹이 기록한 것처럼 기록한 그런 에녹의 비전들, 이러한 다양한 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보통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위경이라고 묻기도 하고 또 아예 가경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만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고 기독교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도마복음서라는 거 들어보셨죠? 도마가 이제 복음서를 썼다, 그게 발견됐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도마복음서 또한 도마가 기록한 게 아니고 도마가 마치 기록한 것처럼 후세가 기록을 한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마복음서라든지,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를 흉내낸 고린도 3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1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2서, 고린도 3서, 이런 서신서들, 그리고 또 서신서들 중에 바울 이름을 들먹여서 바울과 세네카의 서신, 세네카는 로마의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아가바에게 보내는 예수의 서신서, 예수님이 마치 서신서를 쓴 것 같이 이런 식의 작품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불신자들이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저명한 사람, 특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 안에 있는 인물 혹은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쓴 것처럼 위작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회 서신서에서도,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에서도 일어난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2세기에, 하지만 우리가 2세기의 이제 기록들을 보면 기독교회 안에서는 이런 위작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의 주교였던 세라피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 복음서도 있거든요. 베드로가 복음서 쓴 것처럼 이 베드로 복음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거부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 이 책은 거짓되게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의 이름을 품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물려받고 있는 전통들 가운데 내려온 적이 아예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런 위작들을 기독교회 안에서는 이미 2세기부터 비판하고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변증가였던 이 터툴리안 또한 아시아의 장로를 회상하는데, 그 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한 장로는 바울과 데클라라고 하는 건 이제 여자 이름인데 아마 여자 성도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 같이 바울과 데클라 행전, 뭐 이런 책을 어떤 장로가 썼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자기가 지었음을 고백을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터툴리아는 자기 서재에 있던, 자기의 교회 오피스에 있었던 그 책을 제거해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또한 위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흥황하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반대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무라토리안 정경서에서도 바울의 이름으로 위조된 서신서들을 검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라오디게아인들, 그들에게 쓴 편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들에게 쓴 서신서들, 이런 것들을 정경의 목록에서 제외를 시켰죠. 따라서 교회는 매우 초기부터 이런 위작들이 성경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을 했고 강경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이것들이 위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기독교의 반응과 그리고 기독교의 강경한 태도를 봤을 때 위작임에도 불구하고 정경 안으로 이 책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희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과 사실은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1세기 이때 생각하던 위작, 사실 BC 2세기 이런 헬라 영향받고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혹은 그 이후의 사도들이나 그리고 초기 교회의 시대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러한 위작들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가짜 이름으로 바울이 쓰지도 않은 것을 바울의 이름으로 써? 오늘날에는 사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표절이라든지 혹은 저작권, 이러한 개념 자체가 아예 모호했고 분명치 않았던 시대였고요. 또한 고대 시대에 있었던 오래된 책들 있죠. 성경을 포함해서 이 책들의 저자라고 할 때 과연 오늘날처럼 분명하게 그 저자가 그 책을 쓴, 직접적으로 퍼스트 핸드로 썼던 그런 저자들인가, 이런 부분들도 오늘날의 개념이랑 상당히 다르게 좀 유동적인 개념의 저자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한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이 썼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있는 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다, 그럼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가 다 썼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상정을 하고 이 책은 이사야가 썼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하나의 동일한 문서 자체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다 썼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한 권의 글이나 편지를 쓰는 데는 그 사람들을 도왔던 이런 이 비서들, 글을 받아 적고 쓰는 사람들, 바울의 서신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한 비서들도 있었고, 또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도 보면 바울이 발신자로 단독으로 돼 있지 않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도 공동 발신인으로 사실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문서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손으로 사필을 했죠. 그 복사본을 쓸 때 복사하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쓸 때 그 옮기는 사본가들, 그리고 또 편집가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저자다라고 하는 뭉개진 개념들 속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오경을 썼다 치면 오경을 모세가 썼던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편집도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정도 해왔고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됐고, 심지어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흔적들이 사실 고대 문서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모세의 글이 아니라고 했냐? 아니, 다 모세의 글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생각했었던 개념과 조금 저자라는 개념 자체도 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가 쓴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것들. 아브라함의 이 증언 문서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글 쓴 적이 없잖아요. 우리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한.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12아들들에게 주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이 다양한 이런 본인이 쓰지 않았는데 마치 성경의 인물이 쓴 것처럼 하는 그러한 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특히 이런 책들을 위경으로 묶어놨죠. 천주교에서는 위경을 제2의 정경처럼 정경의 일부분으로 사실은 간주하고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위경을 그 성경이랑은 완전히 급이 다르게 보죠. 근데 이제 천주교 자체도 여러분들이 천주교 성경책 보면 그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우리랑 똑같은 66권의 책이 있고 위경 또한 같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경 자체도 사실은 초기 교회에서 계속해서 널리 읽혀지고 사실은 받아들여졌던 책들이에요. 정경은 아니었지만.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위경, 특별히 저자가 아닌데도 마치 그 저자가 쓴 것처럼 한 이런 위경들, 이러한 책들은 오늘날에는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로 인하여서 터부시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의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진짜 저자가 아닌데도 그가 쓴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항상 다 거짓된 글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어떤 분명히 물려받은 전통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쓴 조각 글이라든지 글들의 일부 조각이라든지 혹은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바울이 했었던 행적들, 바울이 했었던 메시지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성경에 담겨 있지 않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 횡행하고 있었던 이런 전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전통들을 묶어서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그런 경우를 할 때 그 사람이 직접 묶은 것도 아니고 편집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원류 인물 이름을 빌려다가 바울이 쓴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을 발표하는 거죠. 따라서 그 인물이 진짜로 쓴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나 전통들은 실제로 그 인물로부터 기원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작으로 쓰는 것들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작은 진짜 전통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본인이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위작이라고 하는 것들, 위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진리가 아니고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상당히 유용한 내용들이 그래서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경책에서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디테일이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런 걸 이제 문학적인 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갭, 빈틈을 채워줄 수 있는 다채로운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 같은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온 요셉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위경 같은 것들을 보면 그 안에서 등장하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읽어보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요셉 스토리가 더 잘 이해되는 부분들도 존재를 합니다. 애초에 요셉이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보디발 집에 들어가는 과정도 자세하게 설명해놔요. 보디발이 요셉을 들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쳐다보고 이 노예 사러 갔다가 너무 잘생겼거든. 처음부터 흑심을 품고 이 요셉을 사온다고요. 잘생긴 청년 하나가 노예로 물건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 여자가 품은 거죠. 그리고 이 보디발이라고 하면 뭐 시위 대장이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늙은 여자가 요셉한테 추태를 부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는 완전히 젊은 여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미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미녀고 너무 예쁘고 젊은 사람. 보디발은 나이 많은 늙은 노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젊고 멋있게 생긴 요셉을 유혹할 만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 사랑 받아주지 않으니까 요셉을 독살시키기 위해서 음식에 독을 넣고 막 이렇게 갖다 주고 요셉 죽이려고 이렇게 했었던 것들도 있고, 거기서 요셉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다. 당신이 여기에 독을 넣었다고. 당신 이거 죄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당신이 독을 넣어서 날 죽이려고 하지만 당신이 보고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독이 든 음식을 먹겠다. 이래서 막 요셉이 그냥 먹거든요. 그거 쳐다보고 그 여자가 마음속에 되게 회개를 하고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요셉 보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막 이런 장면도 등장을 하고, 그랬다가 또다시 마음이 동해가지고 또 요셉 꼬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야, 저 목사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희한한 이야기를 하네?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이야기들은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1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함께 요셉 이야기를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지어냈다, 무슨 모세오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네, 이런 식의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경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은 이해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성경이란 소리가 아니고 그때 당시의 상황과 글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성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였어요. 1세기 당시에는 도움이 되는 자료일 뿐만이 아니고 그들은 이게 전통들을 다 잘 모아놓은 책이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였단 말이죠. 따라서 바울이 쓰지 않았는데 바울이 썼다, 위작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 바울 서신서 안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 바울이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그냥 지어낸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 그런 개념의 위작이 당시에는 아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이랑 상당히 다르단 말이죠. 따라서 그러한 글들에도 진짜 전통을 담아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위작, 가짜 작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이게 참 잘못된 그런 명칭이다라고 해서 위작이 아니라 그냥 차명으로 발표된 저작, 뭐 이런 수준으로 좀 경감해서
그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이름을 주장하는 학자들까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러한 위작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목회 서신서들이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이 상세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 바울 목회 서신서에 들어가 있는 헬라어 단어들과 문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쓴 글이랑 바울이 쓴 글 비교해 보면 문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도 다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서에서 써 있는 것들, 혹은 아예 신약 성경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 이 단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바울 서신서, 이 바울의 목회 서신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그 단어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쓰고 있지 않는 단어 176개 정도가 사용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단어들 130개 정도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그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 일부는 2세기 당시의 상황에 들어맞는 단어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울이 쓴 게 아니고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바울 이름으로 썼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체에 대한 상이점. 이거는 그렇게 클리어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에 대한 상이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려할 만한 수준으로 문체의 차이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했던 바울의 그 전체 여행 경로들 있죠. 바울의 전체 그 움직임에 대한 경로 기록들과 매치를 해봤을 때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들, 특별히 뭐 사도행전과 같은, 그리고 또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바울의 자신의 일정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서 정리해놓은 바울의 움직임과 본 서신서에서 비치고 있는 바울의 움직임 자체가 조화시키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석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첫 번째 변호, 첫 번째 투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는 마지막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마게도냐, 아가야, 서아시아, 그리고 그레데를 여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따라서 캠벨은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정이다. 이거 왔다 갔다 지그재그 그랬다가 또다시 로마로 돌아간단 말이냐? 그런 식의 일정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바울은 지중해에서의 사역은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을 다른 서신서 로마서 15장 같은 데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그 지역에 가서 또 사역을 한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충되는 예 중에 하나인 거죠. 따라서 바울은 이제 아드리아해와 에게해를 지그재그로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로마를 거쳐서 더 서진을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밀레도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작별 인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해변가에서 서로 목 끼어안고 우는 이런 장면이, 극적인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아마도 누가가 알고 있는 한 아시아에서 바울을 보게 되는 마지막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한 10년이나 그 이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죽을 때까지 행적을 꿰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시아에서 마지막 장면이 사도행전 19장, 20장 거기 나오죠. 거기에서 이 작별 인사하는 장면으로 누가는 상정을 하고 그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서신서, 이 목회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행적을 따르면 그것과 배치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바울의 행적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의 이것은 위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울의 대적들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마치
영지주의적 방향으로 발전한 유대인들의 가르침, 그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은 바울 생애 때보다는 2세기 상황에 훨씬 더 잘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말시온주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시온주의는 구약 성경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웃긴 것은 이 말시온이 바울 서신서는 다 받아들였거든요. 바울 서신서를 받아들이는데 바울 서신서 13권 중에 이 목회 서신서 3권은 빼놓고 나머지 10권만 이게 성경이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시온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시온 자체가 바울을 추종하는데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만 이 목회 서신서 3가지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시온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말시온에 바울의 권위를 입혀서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 2세기 당시에 위작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개혁교회에 있는 이제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학자들은 1세기 말과 2세기 교회가 원래 처음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평등했었던 모습, 남자나 여자나 모든 가난한 자나 모든 자들이 평등했었던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역사, 이런 역사들이 사라져 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1세기 말과 2세기에서는 더 이상 이제 성령의 이런 카리스마틱한 운동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교회 안의 모습도 남자가 가부장적으로 여자들을 짓누르는 이런 위기의 질서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는데, 초기 교회가 변질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변질된 위기의 중심으로 남자가 여자 위에 서 있고, 그리고 평등했었던 것들이 깨지고, 그리고 성령의 자유로운 이거보다는 아예 직분자들을 세우고 위에 주교, 감독 있으면 그 아래 디컨, 집사들 있고 평신도 있고, 이러한 교회 안의 질서를 조직적으로 잡아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초기의 카톨릭주의라고 이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이 초기의 카톨릭주의적인 색채가 이 바울의 목회 서신서들에는 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원래 사도행전 2장이나 이런 데 보여주는 초기 교회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 교회의 특징은 감독, 주교, 집사의 직분에 의해서 정형화되었고, 그리고 감독과 주교는 집사보다 더 높은 위계적으로 상위를 점하고 있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은 2세기 igna티우스의 편지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과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따라서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 보여주는 그런 자유로운 평등한 그런 교회의 모습과 상치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바울이 썼을 리가 없다라고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 이들은 주장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모든 회중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다 있고, 그리고 어떤 직분자가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고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가 강력하게 평등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목회 서신서에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여성들은 예언도 하지 말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울이 썼을 리가 없다. 다른 바울 서신서들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바울의 목회 서신서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은 바울을 너무 이상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상적인 회계자로, 진리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순교자로, 온전하고 숭고한 모습으로 경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색채가 강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바울 자신이 쓰는 게 아니고 이후에 바울을 경외하고 성자로서 추모하는 그러한 느낌들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울의 순교를 다 상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정치들 자체가 바울이 후세 교회에서 기독교의 성자로 추앙받았을 때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게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바울의 저작권을 부인하는 것이 본 서신서들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울이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을 전통을 그대로 개성받은 사람이 당시 상황을 타개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위작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1, 2세기에 그런 일들이 충분히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따라서 이 책들은 바울이 썼을 리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계에서는 정설입니다. 바울이 썼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 목회서신서들은 바울이 쓴 글들이 있었는데, 이 글들을 조각조각을 누가와 같은 바울을 따라다녔던 동역자 있죠. 이런 자들이 모아서 수집을 하고 개정을 해서 바울 서신서 컬렉션에 추가를 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바울이 쓴 것이 맞고, 근데 바울이 한꺼번에 한목에 쓴 게 아니고 여기저기 있는 바울의 가르침을 모아서 한 편지로 엮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목회 서신서들 안에 있는 바울 이후의 것처럼 보이는 문체와 단어가 존재하는 반면에, 또한 바울의 진짜 목소리 같은 것 또한 담겨 있다라는 데 착안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다가올 죽음을 직감하는 부분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들린다. 실제로 나중에 추앙해서 쓴 게 아니고 바울이 실제로 이제 죽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한 것처럼 사실은 들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 목회서신서들에는 바울의 개인적인 노트 혹은 짧은 편지들을 세 개의 다른 서신서로 확장시켜서 확정을 짓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 컬렉션에 추가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그럼 누가 편집했냐라고 하는 편집인에 대한 것은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 누가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가 그 편집인 역할을 했다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이 것들 자체는 그냥 추측이에요.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지 뒷받침할 그 어떠한 증거나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는 게 그럴듯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보면 안 되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진짜 작품이 맞다. 위작의 의심이 있는 것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이 두 권만. 그래서 이 세 권 전체 다 묶어서 목회서신서 이렇게 하지 말고, 디모데 후서는 훨씬 더 바울의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는 진짜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맞고, 앞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이제 위작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서라는 명칭 아래 이 세 서신서가 지금 함께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는 디모데 후서와 나머지 두 개 서신서와 사이에 문체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를 합니다. 눈에 띌 정도로. 또한 디모데 전서는 다른 논란이 없는 바울의 서신서와 비교했을 때 언어적으로는 디모데 후서요, 차이점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게 맞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위작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또한 가장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보수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이 실제 이 모든 세 개의 목회 서신서들을 저작한 게 맞다. 이거 바울이 저술을 했다라고 바울의 그 저작권을 이제 옹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 그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서신서들에 쓰여 있는 언어와 그리고 문체에 대한 문제는 자각을 합니다. 분명히 좀 상이점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단어가 다른 것,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 플러스 문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비바울적인 언어들은 어디에 자주 등장을 하느냐면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자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한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자질, 요 두 주제는요, 이 서신서들에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고 다른 서신서들에선 다루고 있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가 다른 이유는 주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주제를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터치하고 있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어의 차이가 당연히 날 수 있다라고 경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 서신서는 대부분 아예 바울 서신서 자체에서 서두에서 발신인,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을 바울 단독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바울 서신서의 대부분은요, 공동 발신인이거나 혹은 공동 발신인이면서 동시에 대신해서 그것을 대리해서 써주는 그런 비서가 존재를 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는 바울과 소스데네가 발신인이고요. 고린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과 디모데 발신인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는 바울과 실바누스와 디모데,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과 더디오, 에베소서는 골로새서로부터의 주제를 고른 순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회 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식이 다를 수가 있고, 오직 그냥 혼자 쓴 거는 갈라디아서만 존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만 공동 발신인이랑 그리고 필사자가 부재하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의 서신서와 이 문체가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의 서신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바울 혼자 쓴 책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공동으로 썼거나 아니면 대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 쓰거나, 받아 쓰는 사람이 그냥 기계처럼 받아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들은 내용을 풀어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체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울의 문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가정이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공동발신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서신의 언어, 내용, 구조, 그리고 문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입혔다면 그것은 다른 서신서들이 바울이 쓴 문체랑 언어랑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이걸 대조해보는 그런 대조군으로 사용하기에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서의 원래 형태는 이런 건데 지금 이런 게 다르다라고 말하기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 자체도 바울이 혼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목회 서신서는 바울 혼자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것들과 대조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점이 일단 존재한다는 거죠. 대조군,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서신서들의 수신자들은 개인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건데 빌레몬서 또한 수신자를 온 교회를 공동 수신인으로 밝히고 있어요. 따라서 목회 서신만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서신서들만 유일하게 바울이 개인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경우의 편지이고, 따라서 교회 전체에 쓰는 편지와 문체와 사용하는 언어가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그리고 어떤 교회나 공적인 단체의 편지를 쓰는 것, 그거 사이에 단어 선정이나 그리고 문체들이 충분히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전통적으로 바울 서신서로 받아들여오고 있는 것을 지금 뒤집는 것 자체는 온당치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행 경로에 대한 이야기 또한 상당히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로마에 첫 번째 투옥됐다가 풀려났죠. 그 후에 바울은 스페인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그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시키고 그 대신에 그리스와 서아시아의 시급한 필요성들을 다루기 위해서 돌아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로 보내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밀레도나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사역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디도서를 기록을 한 거죠. 그 후에 바울이 2차로 로마에 투옥이 되고 그러고 구속된 상태에서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쓰고 그 이후에 네로에 의해서 처형당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왔다 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더더군다나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초창기에 있었던 교회의 카리스마틱한 부분들, 성령의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이 없고 위계 중심의 캐톨릭 이런 그 초기 캐톨릭 교회 캐톨리시즘을 카톨릭주의를 기반으로 한 무슨 남성 우위적인 그리고 위계 질서적인 이런 교회를 바울이 그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목회서신서에서 나오는 이 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울은 위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감독과 주교가 너희 위에 있고 그 아래 집사고 그 아래 평신도 이런 위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감독과 그리고 집사들에 대한 캐릭터, 인격,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이 사람이 교회에서 더 위고 아래고 이런 위계 질서가 있어서 질서를 지켜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더더군다나 여자에 대한 것들은 무시하고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고린도서에서도 살펴봤지만 거기서도 여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여자를 무시하고 교회는 모두 다 평등한데 그걸 깨트리고 남자가 더 우위했다 이런 걸 증거하려고 쓴 내용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시온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2세기 때 지어진 위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말시온주의냐라고 하는 것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꼭 말시온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전통적인 견해도 사실은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그 근거들을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시각은 뭐냐?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 거의 사역 말기 그리고 마지막 처형당하기 직전 그때에 자신을 이어서 앞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진리를 수호해 나갈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2명의 후계자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멘토링,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당부하고자 하는 서신을 썼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역사적인 상황적 배경으로 유익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이 그 목회 서신서들에 대한 내용들은 뭐 제가 지금 짧게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다 이런 바울 저작권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 저작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전통적으로 바울이 썼다라고 가정하고 바울이 쓴 것처럼 전통적으로 이해를 해서 이 서신서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는 견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안 썼다,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 인라이트먼트, 인간의 지성과 그리고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에서부터 사실은 이런 이 비평주의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왜 기를 쓰고 이것을 바울이 쓴 게 아니라고 만들려고 하냐, 모티브를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공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이런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인간 이성 중심의 반사고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약 서론을 하면서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사야서 또한 이사야가 다 쓴 게 아니고 1차 이사야, 2차 이사야, 3차 이사야로 나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나누는 1장에서 40장까지는 이사야가 쓴 거, 40장 이후부터 60장까지인가요? 59장까지 거기는 2차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 3차 이사야,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시대별로. 대부분 이걸 인정합니다. 이사야가 다 쓴 게 아니고 쓰여진 시대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게 이사야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 모세가 다 써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쓴 부분도 있지만 모세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사본을 필사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리덱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에서 최종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체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책입니다. 이슬람에서는 그거 가지고 성경을 공격해요. 기독교인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정되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본에 오탈자도 있고, 그래서 너희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우기는데, 우기는 사람들도 뭐에 근거해서 이건 모세가 쓴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우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저 역사도 모르는 것들 이러면서 까죠. 근데 제가 분명히 오경과 그리고 구약 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다 썼다, 다 쓰지 않았다,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글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다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모세가 다 썼다고 모세의 글이라고 한 게 아니고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경을 모세의 글이라고 명칭 불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다 쓰지 않았으면 그럼 오경에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보수에서는 모세오경의 저자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essential authorship을 주장합니다. 본질적으로 모세가 저자다. 하지만 모세가 쓰지 않고 후대에서 수정, 명칭한 지명 같은 것들도 있고 업데이트한 그런 명칭들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후세 사람이 모세에 대한 기록을 한 부분들도 분명히 흔적이 보이고 추가 보완된 부분들도 존재를 한다. 그게 모세의 본질적인 저작권이에요. 그럼 모세가 전체를 다 쓰지 않고 일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냔 말이에요. 진리에 어떤 해를 끼치냔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수정과 개정들 되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한테 마지막 파이널 버전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파이널 버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파이널 버전으로 업데이트되고 개정되고 이런 수정되고 혹은 또 이 탈락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받게 됐는데, 성경을 받고 난 이후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책을 성경으로 집어넣어야 될 거냐, 이 부분까지도 성령이 4세기 때 확정되잖아요. 66권이. 그 부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신약개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경 왜 27권의 책을 정경으로 하고 그때 당시 훨씬 더 인기가 많고 많이 읽혔던 책들을 탈락시켰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사도가 썼냐 안 썼냐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도 아니고 내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신학적인 내용에서 문제될 만한 것도 들어와 있고 그럼 무슨 기준으로 드러났냐 몰라요. 도대체 그때 모였던 사람이 뭘 기준으로 27권을 뽑았지 몰라요. 근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이 어떤 걸 성경을 할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겠다라고 회의를 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계획하지도 않은 27권을 딱 확정시켜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파이널 버전, 우리 눈앞에 있는 성경 자체를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이 파이널 버전을 주셨다라고 믿는 믿음이랑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주권적인 믿음이랑 가장 잘 통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서들 또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주류에서는 이게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는 원래 예전에 이런 거 안 따졌다고요. 그런 거 따진 게 언제부터냐면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교회에게 이거 바울의 서신서로 인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왔던 것들 그 관점 그대로 견지하면서 이 목회 서신서도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이 비평적인 부분들 이거 중심으로 서론적인 이야기들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그때 당시에 바울이 썼던 시기, 바울이 글을 쓰게 된 배경, 목적, 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에 복음을 정확하게, 진리를 정확하게 교회 안에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주의 종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가장 아끼는, 가장 신뢰하는 젊은 두 지도자에게 하나님 권면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쓴 목회 서신서들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바울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그 바울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 진리를 교회 안에 올바르게 구축해 나가고 올바르게 전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회 서신서에서 들려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